몇 년 동안? 400년. 400년 아무렇게 하나의 말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니까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소견에 사사기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이제 말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없어. 아예 있어도 듣지 않는데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의 음성이 없으니까 그 나라가 로마에게 멸망했죠. 로마에게 멸망하고 이 당시에는 누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느냐?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립니다. 옛날에 일본에 36년 통치한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렸잖아요. 헤롯은 그런 일본 총독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자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세금을 텍스죠, 텍스.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많이. 네, 많이 가져가니까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베프티스 요한이라고 했고 사막에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몰려와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네. 물건 파는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시장에서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네? 약장사. 네. 시장에 물건을 파니까 쉽잖아요, 가기가. 네. 근데 광야는 어때요? 가기가 어렵지. 어렵죠. 멀고, 불편하고, 덥고, 물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시대가 영적인 기갈이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는 영혼이 기갈하는 시대. 물질 문명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물질에 많이 빠져 있어요. 돈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삭막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려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도시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여자가 있어요. 네, 그치. 억단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회사 취직해서 이제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은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27살에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서 35, 6은 돼야 전세를 얻을 수가 있어. 그 취직이 가능한 사람이고 10명 중에 정말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알바나 시간제,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전세집을 마련해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워지는 시기고 그러니까 자꾸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더 관심이 있어. 그런 시기예요. 영적인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죠. 한국은. 그죠? 코로나 이후에 1,0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백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예, 교회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에 이 먹고 사는 문제, 결혼하고 사업하고 이런 삶의 문제에 관심이 뺏겨있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치는 기적. 이럴 때일수록 더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을 만드는 게 목사예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안 돼. 그렇지만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줘야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기적의 주인공을 만드는 일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로 오시오 라고 요한이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 와서 당신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회개하십시오.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맺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고 했죠.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록펠러 보세요. 록펠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때요?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가르침. 교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앉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너의 소득의 16%는 반드시 교회에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거잖아요. 록펠러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록펠러가 이제 젊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금광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을 사가지고 인부들 써서 금을 막 캐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인부들이 뭐 험사무지사한테 와서 월급 줘라, 돈 내놔라, 막 무섭게 협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끝장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파, 더 파는 거죠. 그래서 더 팠는데 뭐가 나와요? 검은 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오일, 석유가 나와서 그 석유를 팔아서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시카고 대학이죠. 시카고 대학에서 제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고세진 교수님에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성서 보고학을 배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록펠러로 임하고 록펠러의 은혜가 한국의 대학원에 임하고 그 대학원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자 영어 성경 출판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록펠러를 통해 누구에게 임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놀라운 비밀을 시크릿인데 네.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자마다 다 부가입니다. 부가. 하나님의 부가. 부가. 하나님의 지혜와 기적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임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분 풍부할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성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면 수만 명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통로로 임해요. 통로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거예요. 세례에 관한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고 여러분 행실을 고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네?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해요? 부패를 방지해요. 음식에 맛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패하는 걸 막고 음식에 맛을 내요. 바닷물에 2%밖에 안 돼요. 소금이. 2%가 어때요?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유대인이 몇 명인 줄 알아요? 600만 명. 미국의 인구는 3억. 3이 2%. 2%도 안 돼. 0.2%. 600만 명. 600만 명이, 미국의 600만 명이 유태인이 있는데, 그 유태인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를 다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왜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이 세계를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교육을 해요. 어릴 때부터 창의적인 교육. 그러니까 근데 그 교육의 핵심은 뭐냐? 모세오경 성경을 배운다.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유대인이 삶의 지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투자할 때 큰 거에 투자 안 해요. 금, 다이아몬드 이런 데 투자, 보석 이런 데. 왜냐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장롱 가져갈 수 있어요? 피아노 가져갈 수 있어요? 못 TV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가요. 여러분 비싸게 주고 샀는데 못 못 가져가요. 카메라 못 가져가요. 네. 가져가다 다 뺏겨. 근데 금반지, 보석 이런 거는 조그만 거니까. 가져가기도 쉽고 가격이 고가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를 알아요. 어려서 경제를 알아요. 경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 경영학을 배워요. 부자 경영학. 경영학을 배워요. 그래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 금융이죠. 금융을 배우고 경제를 배우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1492년에 스페인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유태인이. 추방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그 베니스의 상인 알죠?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서 대부업을 해요. 대부업. 고리대령. 그러니까 이 금융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이 아니고 금융소득이야. 근데 자기들이 볼 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금융소득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로소득보다 대기업의 삼성전자의 이건희나 어때요? 이건희가 근로소득으로 돈 벌었어요? 금융소득으로 돈 벌었어요? 금융소득으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5,000원짜리 주식을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250만 원이 된 거예요. 5,000원짜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을 안 해도 주식만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그냥 5,000원의 가치가 상승. 그게 금융소득이에요. 그런 금융소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월가의 모든 주식 투자 이런 거를 다 장악하고 있고 세계 은행을 다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자본을. 우리가 IMF 됐을 때 IMF 왔잖아요. 네. 누가 도와준지 아세요? 미국이요. 유태인이 도와줬어요. 아, 유태인. 유태인들이 도와줘가지고 우리나라 흑자부도 우리나라 장사가 잘 되고 네. 장사가 잘 돼요. 이익이 많이 나. 네. 그런데도 부도가 났어. IMF.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남의 나라 돈을 너무 많이 빌렸으니까 부도가 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한국이 망하게 생긴 거야. 네? 네. 그래서 한국이 정말 1997년인가요? 네.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지나면 이제 한국은 부도나 국가 부채. 근데 그 미국의 재무장관이 네. 아니 한국은 미국이 지켜준 나라고 미국의 우방 국가인데 야 부도 날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을 좀 도와주자. 부도는 막아주자. 국가 부도는. 그래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월가의 금융 재벌 은행장들을 부탁을 한 거예요. 한국 채권을 팔지 마라. 가지고 있어라. 네? 한국 채권이 나와버리면 그거 전부 한국이 다 물어줘야 되는데 헐값에 팔리고 한국 완전히 국가 신용이 엉망되고 끝난다. 그래가지고 그 유태인 금융 자본이 이렇게 한국에다가 청구를 안 한 거예요. 빚갚으라고. 그래서 한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한국이 망할 것 같으면 다 돈 내라고 하죠. 네? 빚잔치 하자고 하지.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잘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태인들이 이제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서 뭘 했냐면은 금융시장을 개방해요. 금융시장을 개방. 네? 그리고 한국에 투명하게 해라. 그러니까 뭐 그냥 이중장부하고 기업들이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나 전부 막 부실 제정, 전부 허위 장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래서는 한국을 도와줄 수 있다. 그거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한국 경제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실 이런 이중에 이런 것도 없어지고 국가 재정도 좀 투명해지고 한국이 투명해졌습니다. 망할 뻔했는데 그걸 조건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제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 개방해라.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삼성전자, 국민은행 주식을 많이 사줬어요. 네? 그랬구나. 많이 사줬어. 그러니까 주식을 많이 사주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국가가 부도날 지경이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주식이 폭락했어. 주식이 주가가 폭락하고 또 이 달러 환율이 막
800원이었는데 막 2,000원까지 막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 자체가 또 거의 뭐 10% 정도까지 폭락을 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유태인들이 이제 그걸 다 사줬어요. 네? 다 사주고 근데 그렇게 되죠.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만약에 폭락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해커들이 와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산 다음에 회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외국 사람이 거기 대표가 되고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좀 이제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근데 이제 외환을 로스타에게 뺏겼잖아. 그래서 헤지펀드. 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서 좋은 회사는 유태인들이 주식을 사줬어요. 사줬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태인들이 돈을 안 빼고 계속 투자하니까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왜 그게 6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네? 아이비리그, 명문대, 예일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장관이 되고 뭐 은행장이 되고 증권회사 간부가 되니까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열심히 지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태인들이 노조를 장악, 노조를 장악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죠. 노조를 장악해서 유태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은 미국 문화를 이제 배우려고 안 합니다.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제일 좋아해요. 아파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중국의 시진핑 같이 무슨 뭐 1대1로 사업을 하고 뭐 세계 정복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세계 정복. 아파트만 있어도 평화를 사랑하고 욕심이 없어요. 그럼 미국 가도 내 집 마련 하고 내 가게 있으면 끝. 다른 데 관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안 해요. 근데 유태인들은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기부도 하고 후원회도 하고 그 정치인하고 인내를 내는 정치인. 그러니까 자기 사업하는데 정치인들이 도와줘. 그러니까 장애물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장애물을.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지혜.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냥 어디 맛집이 어디냐? 네? 맛집이 어디냐? 그 다음에 주말에 좀 골프 치러 다니고 그나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 사람 전 세계에 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집, 그거 갖고 애들 교육.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좀 배워야 될 게 좀 정치를 하라는 정치를. 정치에 참여 후원도 하고, 네. 그걸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니까 머리는 유태인들보다 좋은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밀린다는 거예요. 네? 주도권을 못 잡는 세계 경제 주도권. 정치를 안 해. 노조 정치잖아. 노조를 안 하네.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 돈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지, 네? 어떤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주식 투자도 유태인들은 분석해가지고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보고 투자하는데 한국 사람은 여기 괜찮다는 묻지마. 얼마? 1억? 알았어, 1억 보냈어? 책임져? 이런 식의.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 분석해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 유태인들은 좀 배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니까 뭐냐면 불을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불을. 네? 부자가 되면은 불을 흘려 보낸다. 이게 유태인의 정신이고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빚을 면제해 주잖아요. 희년제도. 기쁘리자. 이제 그게 돼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너희들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의 리더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 불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물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누어 주어라. 흘려보내라는 거죠. 옷이 2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없는 자도 나눠주어라. 옷이 없는 자, 결핍. 네? 결핍된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뒀다는 거예요. 네? 그 고지서보다 더 많이 뺏어갔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군인들도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만족한 줄로 달라. 네, 그래서 이제 법과 정의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군인은 이제 여기 이 당시에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냥 받는 금료로 만족한 줄로 알고 욕심을 버리라. 욕심을 버리라. 예, 뭐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그 산업자원부 직원들이 그 소식을 알고 그 태양광 사업을 또 했다네요.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수많은 이익을 챙겼다고 공무원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이익을 가로챘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어느 때나 이 문제가 있어요. 받는 금전을 만족한 줄 알고 검소하고 정의롭게 살아를 안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의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의 핵심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을 세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찾아.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만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전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었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인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물세례 받으셨죠? 교회에서. 아멘. 물세례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교회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아울러서 성령과 불세례를 받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받는. 근데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